주시는 말씀 미가서 7장 1절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94쪽입니다. 미가서 7장 1절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노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되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하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첫 번째 금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21년 말씀을 들을 때 저희가 큰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일상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높이는 자에게 하나님 만남의 기쁨을 저에게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증거한 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들이 하나같이 큰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위기를 잘 극복할수록 하나님과 축복하여 줄 줄 믿습니다. 환난 당한 자가 말씀을 통해서 환난에서 벗어난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외로운 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수록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아픈 자가 하나님 병에서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가 오래가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무척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은혜의 시간을 맞이할수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편지를 쓰거나 그리고 어떤 모임에서 마지막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편지의 마지막 장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얘기하지만 끝에는 잘 되기를 원한다는 글이 써있게 되고 그리고 미팅에서는 서로 간에 갈등이 있고 원하지 않는 타협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무슨 말을 합니까? 잘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서 선지자는 7장이 미가서 전체의 마지막 장인데 첫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재앙이로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싶은 것은 회복이 될 것이다. 은혜가 충만할 것이다.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증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여야 되는데 미가는 참 불쌍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이 있었으니 재앙이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아프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험한 말을 통해서 마지막 장을 쓰게 했을까요?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미가서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고 맡긴 권세자들, 지도자들, 그리고 예언자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된 행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게 되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무척이나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는 것이 미가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미가서 7장 1절 재앙이라도 하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의와 정의를 품은 지도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욕심들로 인해 백성의 안위와 복리를 무시하는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는 혼란과 고통이 가중되었던 것이죠.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는 큰 좌절감을 경험하고 있을 때 누가 다시 희망이라는 불씨를 심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이 성경 말씀에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이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미가가 보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참 아쉽게도 그 땅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없었어요.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누가 뭐라고 하든 자기의 수임을 딱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직한 자가 또 없었고, 그리고 여호와를 신뢰한 자도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의인이라는 자가 없다는 것이 이 미가에게서는 가장 큰 아픔이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서 가장 큰 아픔이 무엇입니까? 사랑 관계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만홀히 여기는 사람들을 우리는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미가는 이 땅이 재앙에 놓일 수밖에 없는 원인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첫째, 의인이 사라졌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회는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 단 하나만 있어도 그 가정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곳에도 마찬가지야. 이 땅이 무질서하게 흘러가는 것 같고 많은 도적에 의해서 강도에 의해서 혼란하고 어수선해서 나라가 망할 것 같지만 나라가 근근히 버텨가고 그리고 번영을 누리고 사회가 안전화되는 것은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홀로 기도하는 분 계시죠? 교회에서 홀로 기도하시는 분 계시죠? 아무도 없이 기도하시는 분 계시죠? 가정에서도 나 홀로 경건한 자가 돼서 예수 믿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그분들 때문에 가정이 평화가 오는 것이에요. 그분들로 인하여 가정 전체가 예수 믿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경건한 자가 없어요. 의인이 없어요.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건하다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정직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다른 것은 뭐냐면 매사에 성실합니다. 정직해요. 공의를 일삼으며 불의한 것에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불의한 것에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게 살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쓴 결과 사회적으로 고립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을 위해서라도 악한 자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결과 세상에 평안이 주어지지만 의인이 없는 세상은 재앙의 세상이에요. 다 피를 흘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리들이 다 피를 흘린다. 서로 싸우는데 급급한 것이죠. 말로써 그리고 서로 간의 예의를 지켜가면서 이야기하면 참 좋으련만 무슨 일만 있으면 피를 흘리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되어 있어요. 누굴 잡습니까? 그물로 악인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적대국을 잡는 게 아니라 형제를 잡는 것이죠. 세상이 혼탁하다는 것은 무슨 일이냐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마이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형제들을 그물로 잡는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물은 물고기를 잡거나 그리고 인간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쳐놓는 게 그물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누가 걸렸습니까? 사람이 걸렸어요. 그물로 사람을 잡는다는 것은 어떤 세상일까요?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받는 것이 그 시대의 세상이었어요. 그물로 사람을 잡으면 안 되죠. 그물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쓰는 도구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사람을 잡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잡았다는 거죠. 감히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의 배고픔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쾌락을 위해서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를 만들게 되고 심지어 짐승보다 더 못한 취급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자 누구였습니까? 지도자들이었어요. 권세자들이었어요. 그들이 행한 태도를 보게 되니까 이 땅은 도저히 희망이 없는 재앙의 날이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사회적 부조리입니다.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노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반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믿고 세웠던 지도자들이 부지런히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참 이 묘사를 참 잘했어요. 부지런히 악을 행하고 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두 손을 모으고 부지런히 악을 행하고 있어요. 한 손만 가지고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두 손을 다 가지고 악을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악한 일을 행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거죠. 그들의 기도가 뭐예요? 악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결단해요. 세상에 속한 그 어떤 영역에서 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지런히 악을 행하는 사람이 많아요. 약한 자가, 소외된 자가, 가난한 자가 부지런히 악한 일을 하게 되면 부유하면서 강력한 사람들 중에 정직한 자가 그들을 제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지런히 악을 행하는 사람들 중에 권세자라면 그들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범죄했을 때 인간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은 한계가 있어요. 이렇듯 힘든 세상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미가가 활동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게 되었어요.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정직하고 공의롭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재판장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재판관이 이 사람은 죄가 있다 없다를 무엇을 놓고 판단해요? 뇌물을 받고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사라진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종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속해 법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는 재판관도 하나같이 뇌물이 있게 되면 말씀도 희석되고요, 그리고 재판을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자기 욕심을 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말하죠. 자기 욕심은 뭐예요? 정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무차별하게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일을 하기보다는 악한 사람끼리 모여서 악을 도모하는데 결탁한다고 되어 있어요. 결의한다는 거죠. 잠을 자기 전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일은 내가 어떤 악을 행할까? 근데 그 어떤 악을 행할까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주변 사람들 하나같이 함께 악을 도모합시다라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악을 도모해서 악한 결과로 만족하는 세상이 되었다면 그 세상은 뻔한 것입니다. 이렇듯 억울하고 이렇게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불안한 것이죠. 여러분, 시카고 그쪽에 시카고 대학 주변이나, 그리고 이제 노스웨스트에서 좀 빠져나오게 되면 그 흑인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게 되면 왠지 불안하게 돼요. 차가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차로 막 달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돈을 구걸하죠. 문을 열어서 돈을 주고 싶은데 겁에 질려서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회가 혼돈스럽다는 것은 뭐냐면, 불쌍한 사람을 보고 자기 주머니에서 물질을 꺼내어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사회가 그나마 안전한 것이고, 그 세상이 그나마 자비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강압적으로 돈을 달라고 하는 거, 자기가 행한 것이 불인지도 모르고 덤벼들었을 때 누가 여러분 그들을 불쌍한 사람 여겨서 자비를 베풀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에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매우 불안한 것이죠. 이 사회적 부조리는 하나같이 전부 다 의롭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영역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참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불의를 조장하는 사람들, 두 손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뇌물을 구하며 재판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가시와 찔레 울타리라고 되어 있어요.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가장 선한 자, 가장 정직한 자, 여러분 그 무리들을 말하는 것이요. 두 손으로 부지런히 악을 행하는 사람들, 뇌물로 재판의 결과가 바뀌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 봤어요. 야, 이 사람은 그나마 착한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뭐 같습니까? 가시 같다는 거죠. 야, 이 사람은 그나마 정직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로 보게 되면 그들은 찔레 울타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찾아가면 반드시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유익은 하나도 얻지 않고 손해분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악을 도모하고 사람이 아파했을 때, 사람이 가난했을 때, 사람이 참 힘들었을 때 도와줄 마음이 일치 없는 것이죠. 사람을 그냥 물줄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세상에 많다면 재앙이 있는 동네예요. 이 자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동네죠. 내가 정말 믿고 의지했던 사람인데 그 안에 비수를 품고 있어요. 칼을 품고 있어요. 조금만 말만 잘못해봐라. 조금만 행실 잘못하기만 해라. 그럼 내가 찌르겠다는 그 사람이 옆에 있다면 불안해 어떻게 살겠어요. 이스라엘 전체에 속한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어디에 가도 안전하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고 누구와도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대재앙의 날입니다. 하늘에서 그 우박이 떨어지고 천둥이 쳐서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홍수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물로 쓸어가는 것도 물론 재앙이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서로 간에 마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재앙인 것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누구에게 표현했을 때 괜찮다 아니면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은 참 좋은 것인데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것은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 심지어 나와 다르기 때문에 너는 죽어서 마땅하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면 그 세상은 참 힘든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셋째로 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의 날이 되었는가 5절과 6절에 써 있는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불신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에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믿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의로운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도 믿지 못해요.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가 깨진 상태가 이런 것이에요. 양떼 소년을 알지 않습니까?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2번 사람들에게 속인 결과 3번째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늑대를 내쫓기 위해서 도와준 이가 하나도 없던 그 여러분 우화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바로 오늘의 시간이고 우리의 유사한 생각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여러분 이웃을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어요?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면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내 품에 누인 여인에게도 내 입에 문을 지킬지어다. 함께 사는 여인에게도 본인이 갖고 있는 진실을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참 힘든 거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부인에게 못해요. 부인도 남편에게 못해요. 평생을 한 입으로 해서 한 베개를 베고 자는 사람인데 한 집안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서로 간에 불신이 있어요. 서로 간에 미움이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재앙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이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라. 불신하는 세상이 집을 밖을 떠난 사람과의 불신이 아니라 자기 집안 사람이라는 것이요. 가만사장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안이 평안해야 모든 것이 편안한 거죠.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밖에서 그대로 표현되게 됩니다. 집안이 어수선하고 그리고 집안에서 모든 일들이 망가진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세상을 화평하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미가가 얘기합니다. 왜 대재앙인가 하면 사람의 원수가 집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는 집 안에 있다. 가족이 원수라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믿지 않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대적합니다. 딸이 어머니를 대적해요. 며느리도 대적해요. 대적은 무엇입니까? 싸우는 관계예요. 어른과 그리고 연소한 사람들은 서로 대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돕고 서로 간에 예의를 표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미가 시대의 사람들은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싸우겠다는 거죠. 이게 대재앙입니다. 2021년 한 해에 우리가 기도할 내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족 내 대적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며 보듬어주는 관계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이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이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한 백성들의 안타까운 현실이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교육의 부재예요.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를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이 신앙 부재. 하나님 말씀을 떠나 악한 일을 하는 자녀나 혹은 이웃이 있을 때 잠잠하면 안 된다고 시편 기자는 언급합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32편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지한 말, 예의 없는 말, 무식한 말, 그리고 근거가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과 누구를 비유했냐면 노새 같은 짐승과 비교했어요. 여러분, 노새는 고집이 센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새는 목적이 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자기 고집이 있어서 일을 하지 않을 때 사람 그 노새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너가 힘드니까 일하기 싫구나. 그래 놀아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노새의 주인은 노새가 일을 해야지만이 먹고 살기 때문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채찍을 때려서라도 일을 시키게 만듭니다. 이처럼 신앙 교육의 부재로 인하여 무지한 말을 하거나 예의를 지키지 않는 그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무엇입니까?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라 되어 있어요.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내 말을 들어준 사람이 없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의 길이 무엇이고 그리고 인생의 형통한 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말씀을 오랫동안 여러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오랫동안 듣지 않게 되면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바뀝니까? 사람의 착한 심성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경건하게 살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악을 도모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자들을 그냥 방관한다면 우리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신앙의 부재 그리고 악한 일을 도모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끄집어내서는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냥 놔두면 그들은 악을 도모해서 도저히 돌아오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냥 놔두면 악한 자의 게임에 넘어가서 목숨까지 잃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돌아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매를 맞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일을 통해서 많은 금전적인 손해를 입어서 피곤하고 그리고 힘든 여건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드리지 마시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내포된 것으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을 어여삐 여기셔서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이겨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는 자를 주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며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참 은혜롭다는 것을 믿고서 말씀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turn